7월 23일 토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새 찬송가 213장, 구찬송가 348장 나의 생명 드리니를 음원 반주에 맞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 한치 앞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또 우리들은 계속 범죄하고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 십자가만 붙듦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경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토요일에 드리는 이 새벽 기도회 때 또 집에서 드리기도 하지만 대면으로 나오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또 요즘에 여러 가지 또 팬데믹의 확장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또 조심해서 모이기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열심으로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정말 기도의 자리를 열심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와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는 모든 기도가 상달되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 어려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건강하게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소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년 전에 나온 찬양들 중에 요즘에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종종 불리우는 곡이 있습니다. 이 찬양 있죠.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저는 이 후렴의 가사를 가장 좋아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하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만으로도 정말 사역을 감당할 때 참 힘을 얻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찬양 후렴을 같은 의미로 이런 가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거 의역했을 때 혼자 고생하네 혼자 고생하네 주께 아끼는 자들에게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혼자 고생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하니까 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가사대로 주께 아끼지 않는 자 누굽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요, 나의 사역들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일들, 삶의 필요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맡기고 사는 그 삶의 구조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인데요. 그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즐겨내고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오늘 말씀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곡에서 주가 일하시네 할 때 그 후렴의 묘미가 뭐냐면은 이 곡을 부를 때 이렇습니다. 주께 잠깐 쉬고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면서 주께 하고 잠깐 쉼표가 들어가는데요. 저는 이 노래 부를 때 이 쉼표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은요, 좀 또 그 쉼표에서 새로운 은혜가 생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정말 내가 시간과 또 물질과 몸을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나도 내 것을 마음대로 안 쓰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왠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과 그런 것들이 아깝게 느껴지는 생각을 마귀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 하고 아끼지 않는 자 사이에 그 갭이 들어가는 거죠. 참 이 곡을 참 그렇게 의도로 갖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참 아주 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께 아끼지 않고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할 뿐이죠. 우리는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합니까? 복음이 정말 이렇게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또 교회를 세워질 때 보면은 정말 성도님들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이런 것들을 세워지는 것들을 너무나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가 오늘 본문 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라는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여기서 심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디에 심는 것입니까? 여기서 심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뭐 부동산으로 하기도 하고 주식으로도 하고 분산 투자를 해놓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이 말씀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이 아닌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영원한 시간 있는 천국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하게 어떻습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보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에 더 많은 관심을 심습니다. 특히 우리가 부양해야 되는 가족이 많아지면은요, 더욱더 그런 경향이 강해지죠.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또 사업을 벌이기도 하고, 집을 사기도 하고,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단체나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거두는 것은요, 내가 뿌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거두어 가시면 내 때에 전혀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유한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 오늘의 말씀대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신 물질, 시간, 건강, 재능을 심지어는 나의 생명까지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썩어지고 없어지지 않을 많은 열매들을 거둘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그 뒷부분에 베드로가 모든 제자를 대표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장차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겠습니까? 정말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결국은 대부분 생명을 다해 순교하심으로써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천국에서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천국의 그런 귀한 정말 순교자로서 교회의 초석이 되게 되었다는 것을 기독교 역사로 분명하게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이 땅에서도 그들이 순교하기 전에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 배나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나온 말씀대로 원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당시 유대민족이 사는 그 중심에 사는 그런 주류가 아니고 아주 그 주변에 특별히 그 갈릴리 지역에서 정말 그 깡촌 출신의 그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유대 중심인지가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사역하게 되면서 그들이 그냥 어부로서 변두리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도가 되어서 어부의 삶에서 사도의 삶으로 변화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의 가족들도 함께 오므로 인해서 정말 여러 배의 높은 삶을 실제로 누렸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의 삶의 수준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 사역을 통하여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교했을 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왔듯이 인자가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분명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게 아끼지 않는 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내가 고귀한 헌신을 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이슬람교, 유교 이런 종교인들은 정말 신에게 정성을 다해야지만이 내가 그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에 내재되어 있죠. 그 기복신앙, 샤머니즘에도 있는데요. 우리의 그 기독교 생활에서 아무 생각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유혹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신을 위해서 많은 것을 헌신하면 내가 그 신의 도구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차원의 헌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의 물질과 나의 몸과 시간과 건강을 드리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어질 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이 모든 것이 헌신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헌신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대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착한 일, 즉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네,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헌신의 가장 중요한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헌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해야지 복을 받느냐, 아니면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헌신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다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그런 질문과 비슷해지는데요. 그런데 이 두 질문은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거나 노력을 해서 얻는 복이 그런 복이 아니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전혀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은요, 누가 하라는 말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립니다.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재능,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로 받은 물질을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1년에 정말 단 한 번뿐인 귀한 휴가를 얻어서도 그 더운 날씨에 단기 선교를 가시기도 하고요. 또 급기야에는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선교사로, 사역자로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네, 그 이유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 보면은요, 이 은혜 받기를 좀 주저합니다. 내가 괜히 은혜 받았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털리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은혜 받기를 주저하고 또 가족들이 은혜 받으려면 걱정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들이 아낌없이 자기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세상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나의 종교적 노력과 도덕적 실천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에 하는 이 건수만 잘 되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분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넉넉한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어도 부족하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헌신의 헌금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평소에 적용해야 될 중요한 사항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서 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교회에 헌금을 하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닥쳐서 막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 준비해서 온전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준비하라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라가 뭘 준비하라는 얘기냐면 연보, 그 헌금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특히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나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는 말씀대로요. 갑자기 닥쳐서 막 이렇게 호주머니 뒤져서 막 억지로 하는 헌금이 아니고 주중에 기도하면서 또 잘 준비한 헌금이 하나님께는 참 연보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어떤 성도는 1년 전부터 이 헌금을 준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서 1년 전부터 헌금을 준비했다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죠. 제가 최근에 어떤 한 성도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분은 예전에 어떤 작은 사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이 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이분은요, 하나님께 11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수익에 그 사업을 하시니까 그 수익의 11조가 아니라요, 그분이 하셨던 매상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어떤 식당을 하셨다고 하는데 매상의 11조를 드렸는데 처음에는요, 제가 얼마나 받으신 은혜가 크셨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문스러운 생각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그 후에 그 사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잘 되었는데 나중에는 사업이 어렵게 돼서 정리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분은 나중에 사업가로 이렇게 계속 나가신 것이 아니고 선교사로 자신을 헌신하셔서 정말 지금 아주 귀하게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운영하셨던 회사는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파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한 회사가 건강하게 잘 존속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11조를 내는 걸 좋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가 수익을 안 내고서 어떻게 회사가 존속합니까? 그리고 또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걸 사장 마음대로 막 쓰는 것이 아니고 좀 많이 나오면 수익의 11조로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죠. 근데 그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 함께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과 만약에 그 수익을 나누었다면 그 사업은 지금쯤 엄청나게 번성한 사업이 됐겠죠. 그리고 세상에서 아주 유익한 회사로 자리 잡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그분이 지금 헌교사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하는 과정이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좋은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전한 그런 잘 준비된 연보를 드리는 것이 또 그 회사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것이죠. 막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둘째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돌보는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드림의 사역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대로 흩어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눠둔 자들의 의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고 있으리라. 이건 아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얻으리라. 이 땅에서 나보다 어렵고 가난한 자를 많이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영원한 그 시간 가운데 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서 썩어지지 않을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고린도 성도들은 그들이 잘 준비해서 모금한 그 헌금들을 연보들을 예루살렘에 정말 이 여러 가지 가난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긍휼 헌금으로 잘 쓰였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볼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내용을 본받아서 우리는 복지 그러면 뭐예요? 복지 구제 그러면은
우리들이 하는 거 아니라 이거는 뭐 세금 떼어가는 나라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 우리는 상식적인 생각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 아무리 해도 그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각지대에 놓여진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또 그런 이웃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여러 다각도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또 성도들에게 나눔의 운동을 실천하는 것은요. 이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정말 천국을 위하여 귀하게 심는 그런 모든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성도들 이웃에게 찾아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이 자체가 저는 이런 거를 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런 분들이 우리 성도님이라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도 도전을 받아서 그런 은혜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아낌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시고 나누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귀한 나눔과 섬김으로 인해서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썩어지지 않을 많은 열매를 거두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위하여 심으면 그런 것들은 유한하고 우리가 누릴 수도 없는 모두 허무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늘나라를 위하여 심기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하여 심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그것이 물질이든 나의 시간이든 나의 재능이든 나의 생명이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행하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충분히 듣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아름답게 확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군사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오늘 삶을 온전히 의뢰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